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니.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주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다음은 191장입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하기 능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리. 할렐루야 함께 하시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리. 할렐루야 함께 하시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
3절입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리 할렐루야 함께하시리.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리 할렐루야 함께하시니.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찬송가 4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깊으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비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그분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주님 나 부를 새 노래. 예쁘고 좋아하던 이 말씀 끊을세. 예쁘고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 여전도의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임미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거룩한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는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사랑과 용서와 화해 없이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높은 것만 바라보며 겉사람의 모습만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저희 겉모습을 벗게 하시고 새로운 속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이 날개 아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병마로 신음하는 아픔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오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부모와 자녀를 섬기는 섬김의 여전도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오여전도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안성희 권사님 읽으시고 그 후에 오여전도의 회원 일동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오유전도회에서 부른 찬송처럼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완전 슈퍼맨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어쨌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특성한 우리 오유전도에 오늘 찬양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옷이라는 거는 세계 최초의 옷은 성경에 나옵니다. 나무 잎을 가지고 무화과 잎을 가지고 중요한 부위만을 딱 가렸던 그 옷이 세계 최초의 옷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옷집을 차리려면 무화과 잎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집이 원조가 됩니다. 옷가게의 원조예요. 그리고 몸을 가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가리는 옷을 입었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안 돼서 그 부끄러운 곳만 가리려고 있는 게 아닌데 하고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더라. 두 번째 옷은 바로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으로 몸을 보호하고 추위나 그리고 외부 짐승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지어서 주었죠. 그래서 옷을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가죽 옷이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옷이라는 것은 원래 내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로마 시대가 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이 옷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옷을 입은 걸 가지고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왕이구나, 저 사람은 철학가구나, 저 사람은 의사구나, 딱 옷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옷은 단지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지위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옷은 옷의 색깔이라든지 또 그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입었던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 시대에 입었던 대표적인 옷은 토가라고 그래요. 토가 한번 그림 한번 보시면 여러분 다 압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남자가 입는 토가, 여자가 입는 토가인데 이 빨간색은 거의 왕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왕들, 자색과 빨간색은 왕들이 입는 옷인데 어쨌든 토가는 쫙 펼치면 이불처럼 길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거를 그냥 저는 순서를 잘 몰라요. 이렇게 슉슉슉 하면은 딱 이렇게 저렇게 옷이 딱 돼요. 그러니까 축축축축 이렇게 걸치는 거죠. 근데 무늬가 많도록, 이렇게 줄무늬가 많도록, 쭈글쭈글한 게 많도록 하는 옷이 대부분 고급 옷이에요.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길이도 길고 또 많이 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니까 왕족은 황금색, 지금 황금색이 왕족이에요. 그리고 철학자는 파랑색을 입고, 의사는 녹색, 예언자나 이런 건 점쟁이는 흰색,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흰색을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옷 입는 것 중에서 이렇게 스톨러라고 해서 이렇게 스톨을 걸치잖아요. 제가 예복 입을 때 여러분들 낮 예배 시에 초록색 스톨을 걸치잖아요. 그죠?
그 스토리 이게 로마 시대에서 나온 옷이더라고. 옷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색깔을 구분했어요. 스톨. 이렇게 스톨을. 어쨌든 이 옷은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옷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서 자색 옷을 입을 수 없어요. 보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로마 황제가 따르고 그 뒤에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럿이 뒤에 보이죠. 그리고 그 옷들이 전부 다양해요. 색깔이. 이거 영화의 한 장면을 찍었기 때문에 고증되지 않는 옷들이 꽤 많아요. 사실은 이 검증되지 않는 옷, 영화 속에 나온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 장면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옷들이 꽤 많아요. 이 팔이 있는 이런 옷이 없고 그냥 대부분 이거만 걸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는 그렇죠. 어쨌든 이 빨간색, 주황색을 입은 사람은 왕일 테고 그 뒤에 자색 옷은 왕족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어떤 옷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주로 입는 자색 옷감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예, 다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부자로 태어났다는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자주색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주색 옷을 입고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자주색 입고 태어났다. 이 말을 우리나라 용어로 바꾸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주색을 입고 태어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부와 영광을 다 누리고 태어난 집안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주색이 왜 그렇게 중요하고 그리고 왜 그렇게 고귀하냐 하면 비싸서 그래요. 비싸요. 억수로 비싸요. 자주색은 소라나 고둥 여기에서 이제 염료를 채취한다 그래요. 그런데 1.4g이 뭐 얼마 되겠어요? 요만큼 되겠죠. 1.4g의 그 염료를 채취하려면 소라고둥을 12,000개를 깨부셔야 1.4g의 염료를 얻는답니다. 그러니까 최상품 옷감 1파운드, 그러니까 1파운드가 일단 0.4kg는 0.4kg, 그러니까 0.4kg 정도 되는 옷감의 가격이 은하 5만 데라리온에 팔렸다고 그래요. 5만 데라리온. 5만 데라리온을 은하 1데라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싸게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5만 데라리온이니까 5, 25억 계산이 맞나 모르겠어요. 1.4g의 염료가 25억이랍니다. 자주색. 이러니까 옷을 함부로 입을 수도 없고 옷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서 네로 황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자주색은 나밖에 못 입는다. 입으면 역적으로 취급하겠다. 그래갖고 자주색을 황제 이외에는 못 입게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가 짐작이 갑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옷감 장수가 아니에요. 대상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삼성 기업 정도 되는 그런 대기업을 움직이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감을 파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여인이 미친 영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오여전대를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처음으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에 대한 이야기. 보통 선교지에서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남자 제자 이야기는 나오지만 여자 제자 이야기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친척들 관련된 제자들이 몇몇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여자들이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지독한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여자들은 투표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정치할 살인 강도를 목격했다 그래도 목격자가 되지 못할 만큼 여자의 위치는 상당히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고 해도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남자 유대인들이 없었고 또 빌립보에는 남자로부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사도 바울 선교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빌립보에서 연락이 오잖아요. 이제 바울 니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네가 일하지 않고 그냥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 돈 다 대줄 테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목회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후원해 준 데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두아디라 이 빌립보의 여자 한 사람,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여자 제자들이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 교회가 된 겁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부터 유럽의 경계선에 있거든요. 유럽의 초입이 빌립보인데 그 전에는 이 두아디라 소아시아에서 살았어요. 루디아는 소아시아 두아디라 성 출신입니다. 두아디아라는 서머나, 에베소 같이 있는 그 서머나에서 북동쪽으로 80km 좀 떨어진 성체 도시인데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 그 시대에 세워진 도시인데 군사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런데 군사 중심의 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이곳에서 길드, 그러니까 상업적인 요소로 활발하게 장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두아디라의 자주 색깔이 원료가 생산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금보다 더 비싼 자주 색깔이 원료로 사용하는 곳이 이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상업협동조합을 길드라고 하는데 그 길드, 상업협동조합인 길드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이 여인도 길드에 소속된 여자였어요. 그런데 상업적으로 길드에 소속이 되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면 종교적으로 이교적인 영향력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로마와 그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굉장히 추잡하고 또 상상하지 못할 만큼 자기들이 만든 신들이 아주 악하거든요. 자기 만드는 신들이. 그런데 거기에 막 제사하고 자기 아이를 잡아 죽이기도 하고 자기 아이를 잡아서 제사 지내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종교 안에서 이 상업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루디아가 그런 길드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 큰 대기업을 이룩할 만큼 성공적으로 했을까? 그건 참 의문이에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런데 루디아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이방인이었는데 나중에 유대교를 자기 종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의 종교를 자기 종교로 받아들인 사람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종교하고 유대교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났어요. 왜냐하면 로마 종교는 너무 지저분하고 도덕적으로 너무 악하고 이러니까 종교에 진절머리가 나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어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만 살면은 그러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도 어느 종교보다도 더 깨끗하고 정결하니까 유대교의 매력을 느낀 이방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전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유대인이 아닌데 두아디아에서 그냥 이방 종교와 길드를 장사하면서 커온 사람인데 그것에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깨끗하고 정결하고 이런 종교죠. 이 여인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염료를 가지고 아마 옷을 가지고 그리고는 큰 배를 몰았겠죠. 그렇게 거기다가 자주색 옷감을 싣고는 이제 빌립보로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은 그 모임에 가면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여인도 그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으러 갔는데 회당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떤 지역에 가든지 10명만 모이면 제일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회당 모양이 교회랑 똑같아요. 지금 이 교회랑 회당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10명만 모이면 무조건 회당부터 지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립보에서 회당이 없었다 하는 것은 유대인이 몇 명 있었다는 겁니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0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회당이 없을 때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들이 하는 일이 강가로 가는 겁니다. 강가로 가서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찬송가나 이런 데 강가로 내려오라, 강으로 내려오라 하는 그런 이제 찬송가들은 대부분 거기서 예배드리자는 뜻입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강으로 내려간 거예요. 회당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살 때 그들이 예배드린 초소를 다 강에 가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 여인들이 강으로 가서 여러 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강으로 가서 예배드리러 갔는데 사도 바울이 마침 그 강가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알지요. 유대인들이 습성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면 되는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도 강으로 갔어요. 그때 마침 기도 시간에 모인 여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 루디아가 바울 일행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루디아가 바울 일행과 자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에쿠엔, 자주 만나서 주의 깊게 듣다라는 말을 에쿠엔이라고 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알지요? 예수님이 말해도 나 참 이상하더라고. 아무리 그래도 예수님이 말은 들어야지. 예수님 직접 얘기했는데도 예수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고요.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못 들었습니까? 엔쿠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요. 내 안에 너무 많은 자기 욕망이 있어요. 내 안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거는 귀에 들리는데 내가 원치 않는 거는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루디아는 귀를 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는 오직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만 귀를 열었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열었어요. 그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신랑 만날 건가?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이 앞으로 더 활짝 열릴 건가? 건강해질 건가?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귀를 탁 열고 내가 돈 버는 비법을 알려주려는가? 더 많이 벌려는 비법을 알려주는가? 결혼하게 해줄란가? 이렇게 하고 귀를 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싹 비운 거예요. 싹 청소한 거예요. 다 털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귀를 탁 기울이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오요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참여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주의 깊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주 깊게 말씀을 들었다. 자주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자주 오는 거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자주 들어야 변화가 있습니다. 깊이 있게 듣고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깊이 있게 들을 때 이 루디아는 그 신앙에 변화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루디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자주 듣고 자주 깨닫다 보니까 그 속에 생각이 난 거죠. 내게도 진짜 필요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루디아는 자주 색감 옷감 장수예요. 대상인이에요. 돈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부족함이 있을까? 뭐가 부족할까? 그런데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에게 진짜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진짜 필요한 분이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게 필요하구나.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못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구원 못 받으면 그 인생이 뭐가 필요한 게 있겠어요. 결국은 이 루디아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고 찾았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에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내가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없으면 어떻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가지 결단한 것이 있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교회가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자기 집을 개방한 거예요. 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집을 개방해서 나중에 그 집을 통해서 유럽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거점으로서 빌립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한 삶의 터전이 바로 루디아 집이 된 것이죠. 성경에는 부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고 여러 번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했냐 저것도 했냐 다 묻고 나중에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 하니까 얼굴 색깔이 새까맣게 변해서 돌아갔어요. 부자는 자기 것을 내놓는 게 힘들어요. 주님 앞에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 것 내놓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는 바늘기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부자에 대해서 혹독하게 할 만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인 루디아가 하는 일을 보세요. 루디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그리고 자기가 가고 있는 물질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역에 헌신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온 것이죠. 특히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좀 끝나고 자유롭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구역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생명력 있게 자라온 것이 바로 구역이에요. 구역이 죽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구역 모임을 통해서 루디아가 제공해 준 여러분들의 가정, 루디아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개방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개방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것으로 사용되는 그런 날을 통해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의 그 헌신, 그 사랑 뿐만 아니라 루디아가 가지고 있던 그 옥감 장수로서의 그 사역을 주님의 일로 바꾸어 나가는 그 헌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헌신으로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일로 루디아와 같은 신앙을 본받는 오여전도회 그리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삶의 터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된다면 그 물질은 헛된 것이요 무가치한 것이지만 하나님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이 물질이 또 우리 헌신이 사용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큰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루디아의 그 헌신처럼 오늘 오여전도회가 그 헌신을 본받게 하시고 앞으로 이 성도들이 함께 루디아의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가 50장 찬양하신 후에 오여전도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임미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특별히 오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섬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좋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 온 교회의 본이 되며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더욱 귀하게 사용하시고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 찬송 449장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여전도의 헌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알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하늘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풀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가 된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열매는 마음에 열려요. 마음에. 한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마음의 기쁨의 크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추수감사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는 그런 일들로
취급해 버리면 감사로 맺어지는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의 선물, 이 추수감사절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구역별로 그리고 개인별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미리 가져오셔서 강대상에다가 장식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할렐루야 찬양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청년부 가을 MT와 울산 노회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목사 안수를 위해서 교회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전병훈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일정들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서 다 가지고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함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헌신하고 바친 루디아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오여전도회와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인 성도들 위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